잘 아시지만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또 하고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셨던 말씀을 하고 또 하고 수도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에 대해서는 오늘 신명기 16장에서 읽어보았습니다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오늘 또 신명기 16장에서 지키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교제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잠시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유월절은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유월절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가지고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거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순종하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 이래서 유월이랍니다.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칠칠절이 유월절은 잘 아시겠지만 칠칠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시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28장 26절에 보시면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칠칠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칠칠절은 맥추절이기도 하고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금방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합니까? 칠칠절은 맥추절이기도 하고 초실절이기도 하고 또 칠칠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6장에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민수기 16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아까는 칠칠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했어요? 또 아까는 칠칠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했는데 오늘 16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의 단을 묶어서 요제를 흔들어 드리는 게 초실절입니다. 분명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드리되 이래 나왔거든요. 7주가 뭡니까? 7주.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 한 주가 7일인데 7주면 77이 49일에 77은 49 해서 77절인 거예요. 77은 49 해서 그 다음날 50일째 드리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16장에는 초실절과 칠칠절을 구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초실절과 칠칠절을 같이 취급하고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칠칠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주일이 7번. 그러니까 77이 49해서 77절인 거예요.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드리는 게 77절이고 또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하면 순이라는 것은 10의 단위를 1순이라고 해요. 10의 단위. 10의 단위가 1순인데 1순이 5번이면 뭡니까? 50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재미있죠? 예, 성경 공부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77절을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거든요. 맥추절이 뭡니까? 잘 아시죠? 맥주,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는 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보리뿐만 아니라 밀, 귀리, 보리 이런 여러 종류의 곡식을 통틀어서 맥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맥추절 하면 보리만 수확하는 절이 아니라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7절을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초막절. 초막절은 말 그대로 장막을 지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장막.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생활하면서 초막 생활을 했거든요. 초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지어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또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은 뭡니까? 가을 거지를 해서 곡간에 드리는 거.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 뭡니까? 곡간에 쌓아 놓잖아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오늘날은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뭐지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나? 신명기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왜? 왜 행하라고 했습니까?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게 궁금하시죠? 아비벌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월, 곧 1월달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로부터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달력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날로 날을 1월달로 치는 거예요. 출애굽한 날이 1월달로 해서 새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첫해 아비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새 첫해 1월은 오늘날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됩니다. 이제 아비벌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유월절은 1월 10, 정확하게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은 이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 16장에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게 16번이나 강조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죠. 민수기 16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부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항상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뒤에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신명기 16장에 바로 그래요. 너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할 수가 있는데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이 태산이.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다.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하신 일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신명기 16장의 핵심이고 그래서 주신 게 세 가지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신 게 세 가지 절기예요. 아니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되나? 절기를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죠.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같이 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자, 유월절 제사만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유고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뭡니까?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6월절은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입니다. 일주일간은 고난의 떡을 먹어야 돼요. 썬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무교절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 왜 중요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하다가 이름도 없이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릴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1회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단순히 애굽 땅에서 나온 날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생활했는데 애굽 땅에서 어떻게 생활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날만 출애굽 한 날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애굽 왕에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냥은 안 보내줘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데 계속 재앙을 내려도 안 보내주잖아. 9가지 재앙을 내릴 동안.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죽음.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첫 새끼, 장자의 죽음.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장자까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 문설주와 임방이라는 게 잘 모르시겠죠. 문설주 잘 모르시겠죠. 문설주는 문이 사각으로 있으면 요게 문설주예요. 임방은 위에 요게 임방이에요. 그래서 다 바르는 거죠. 바닥만 빼고는.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둔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죠.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피를 흘리셨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6월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6월절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날. 그것을 우리는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7.7절. 왜 7.7절을 지켜야 합니까? 7.7절이 뭐라고 했죠? 곡식을 거두어서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것처럼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만나를 공급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으면 애굽에서의 생활을 먹었던 일을 기억하잖아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아유 이것에는 맛도 없는 만나밖에 없구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계속 먹여주셨습니다. 충분한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7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내가 오늘 하루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 입을 수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청년이 예수께서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청년이 제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청년이 재물이 많잖아요.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돌아간 뒤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들이 왜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의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든 적든 그것에 얼마나 집착하느냐, 얼마나 그것에 의존하느냐, 의지하느냐 하는 차이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물질에 얼마나 집착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지난날의 애굽 생활이 그리웠던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리웠던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않았을 때가 좋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지난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굶주리지 않고 먹여주시는 것, 옷이 헤어지지 않고 입혀주신 것, 추운 날씨에 얼어 죽지 않도록 재워주신 것, 그래도 감사할 줄가 모르는 거예요. 애굽 생활이 그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만족을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어려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박국 아주 참 귀감이 되는 고백인데,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만이라도, 하나만 기억해도 항상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이 뭡니까? 장막, 집이잖아요. 임시로 지은 집. 요즘처럼 좋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좋은 주택이 아니에요. 날마다 뜯었다 세웠다 하는 초막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라. 뭡니까?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한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뜨겁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초막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막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신처입니다. 잠자리인 거예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바로 초막입니다.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족함 없이 먹여주셨고, 날마다 초막을 통해서
지켜주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 은혜,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죠.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시편 121편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죠.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지 않으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존경받기 위해서,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절기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칠칠절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